선택받은 세대 주의 탁월함 나타내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네. I know who.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맨,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아멘. 생물학적으로 탄생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예, 사람입니다. 나는 영임의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자가 무엇이길래, 인자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나 청중들 앞에서는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봅시다. 제가라고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 예수님도 사람인데 여기 인자가 무엇이길래, 인자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사람으로 왔다라는 말을 일컬어서 우리가 내가 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아랫사람 앞에서는 제가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내가 그러지. 근데 윗사람 앞에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는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the Son of Man, 우리는 그냥 man이고 이분은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사람으로 왔다. 아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왔다. 육신이 되어 왔다. 말씀이 사람으로 왔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처럼 사람이야. 해봐요. 나도 너처럼 사람이야. 여기서 나도 너처럼 병이 들면 아파. 나도 너처럼 못 먹으면 배고파. 왜? 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우리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어야만 나오는 사람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돼서 나오는 분이고, 아멘.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나올 때 죄가 있단 말이죠. 애들한테 죄를 안 가르쳐도 먹을 게 있으면 누가 저기 어머니 지가 먹는 젖을, 어머니 젖을 딴 놈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밀어내잖아요. 싫다고. 이거 내 거라고. 안 가르쳤다니까. 그런데도 안 가르쳤는데도 거짓말을 잘해. 안 가르쳤는데도 나쁜 짓을 막 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학자는 성선설, 선악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선설은 아니었네요. 근데 성선설도 맞아. 원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어. 근데 타락한 후에는 선악설이 지배를 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나도 배고프면 안 먹으면 너와 똑같이 배가 고파. 꼬집으면 나도 아픈 사람이야. 해봐. 꼬집으면 나도 아픈 사람이야. 너가 슬픔이 있어? 나도 슬픔을 느낄 수 있어. 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막 웃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셨다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음이 아프셨다고. 똑같아요, 우리와.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어 보니까. 근데 원래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처럼 만들어서 우리처럼 살게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처럼 만들었어. 근데 원래는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되었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써져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성경이 없어.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예전에 그 성경을 필사하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쪽으로 쓰지. 여호와 이렇게 라는 말을 쓰면은 똑같은 성경인데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붓을 빨고 다시 앉아서 글을 썼어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쓰다가 이건 처음 듣죠? 쓰다가 보니까 아니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다니 이렇게 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고쳐 쓴 게 뭐냐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썼다 고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봐도 그 헬라 성경을 봐도 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 70인역에도 그렇게 써 있어. 천사들보다 못하게 만들었다고 썼어.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천사가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써 있는데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와도 다시금 목욕제기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인 것처럼 성경을 필사했던 분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 이게 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에는 이거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잃어버려도 되는데 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또 진짜 배기는 또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인간이 천사들보다 위에 높은 존재로 창조됐는데 우리가 타락을 한 후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인도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심부름을 보낼 때도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천사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그래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 천사보다 낫겠느냐? 이거는 주님이 오셔서 따랐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는 내가 이제 천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나를 돕는 자로 사용해요. 따라서 나를 돕는 천사들은 나가서 내 돈을 모으거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사람보다도 더 멋지게 회복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해. 이건 여러분들 또 골라 잡으면 돼요. 다만 구원에 관한 한은 절대 골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건 해석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아멘.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죽고 믿음으로 기능하면 따뜻하다. 아멘. 그거를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지 천사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기 이전에는 천사보다 밑에 있는 거야. 근데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되었다. 아침에 너무 기막히게 좋은 메시지죠. 여기 오늘 보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은 오늘날 내게 맡겼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내게 맡겼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그런 것도 참 부러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아는 만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죽자 살자 가르친 건 왜 가르쳤어요? 아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친 거야. 따라합시다. 나를 아는 만큼 살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속담이 있어요. 어떤 놈은
저놈은 동네 사람들 어른들 이야기할 때, 애들 이야기할 때, 저놈은 댓글로 배워서 말글로 써먹어. 이만큼 배웠는데 지혜가 많아가지고 크게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소 팔고 턴놈 팔아가지고 다 가르쳤는데 못 써먹고, 있는 사람을 말글로 배워서 댓글로 써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감사하네. 다 어린 사람들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네요. 자, 영광과 관으로 종기를 관으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웠다. 화관을 말하죠. 관을 씌웠다. 이 얘기는 말은 모자를 씌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겨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날들어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넘겨줬다. 이 구약에도 이런 사상이 나오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에게도 그러잖아요. 나는 명예만 있는 거야. 네가 다 마음대로 해. 그러냐. 총리가 그런 의미거든요. 이해되세요? 나는 왕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야. 그러면 나는 총리인가 청직이. 이해되세요? 청직인데 실제는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인장반지를 줘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총리입니다. 총리인데 이거는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전체의 왕이고 나는 누구냐면 땅의 왕이에요. 땅의 왕. 내 땅은 내가 왕이야. 따라서 내 땅은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전문 그 분야는 여러분이 왕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분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전에 그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오병세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그대로 사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그분이 사는 것 같아. 이분도요, 뭐 할 때 자기가 모르는 것은 절대 안 따라가요. 모르는 거는.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요. 근데 몇 달 만에 만나거나 한 1년에 만나면 또 다른 말을 해요. 이게 최고였는데 내가 더 좋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더 높이 있는 건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천국 재정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부자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부자를 보고 따라가면서 그걸 배워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더 높은 계시를 없으면 더 높은 걸 배우지 않으면 그 부자는 그만큼만 부자가 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부자 맛을 못 본 사람은 잘 올라가다가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왜? 마인드가 안 돼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부자 새끼로 태어난 사람은 신기하게 다 망가졌는데 어느 날 다시 올라가 있대. 자, 똑같이 보이지만 달라요.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면 다 잃어버리고 있고, 부자 마인드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가난해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더 크게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던 것을 사람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 7절 제가 한번 여러분 보시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며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씌우셨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또 영광과 존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혹시 잃어버렸더라도 오늘 다시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가시가 낮은 분들은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만물이 복종한 다음에 하나도 복종한 게 없네,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쫑긋이 세우고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의미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봤을 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편에 서서 보면 어때요?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 영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려워요. 영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복종토록 하셨어요. 아담이 팔아먹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다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발 밑에 복종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셨다 안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나 인간은 만물이 아직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치권과 지위를 잃어버렸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지위를 자기가 스스로 얻으시고 그 지위를 찾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만물이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 입장에서는 복종하게 되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복종되지 않은 모습을 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아직도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아플 수 있어. 왜? 아직 그 모습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지십시다. 죽음을 더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하시.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복종시켜버렸고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까탈스러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그 흠집을 내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반드시 고쳐놓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영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반드시 고쳐놓으세요. 까탈스러운 사람도 이유가 있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까탈스러운 것이거든. 물론 세상적으로 높여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면, 본래 자리를 이탈하면 그것을 되돌려 놔야 돼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되돌릴 생각을 안 해. 우리는 모든 것을 제 위치에 따라가는 것을 제자리에도 돌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옆 사람들 그러시지 마십시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은 마음에 들라고 우리가 명령을 해야 돼. 돈이 없어? 왜 없다고만 말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좋은 반찬 오라고 명령을 하고, 돈이 없으면 채워주라고 명령하는 그 시간이 많아야지. 여러분,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낼게요. 하얀 개가 있습니다. 똑같네. 하얀 개가 있습니다. 까만 개가 있습니다. 깜장개하고 하얀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깜장개, 하얀 개 싸우고 많이 처먹은 놈이 이기는 거요. 맞아요? 근데 왜 아프단 말을 많이 함으로 아픈 병을 많이 처먹여? 그러니까 병이 이기는 거야, 그 사람을. 왜 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티를 내? 그러니까 가난이 이기는 거야. 그 힘들면 힘들수록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갈수록 나는 지혜롭습니다. 해봐요. 나는 자신의 영토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여러분의 영토예요. 민들레 영토가 아니라 딱 자기 이름 넣어서 이건 본계의 영토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선포를 하세요.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이미 믿음과 비례해서 축복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기도하다가 받아도, 단 몇 초 만에 기도하다 받아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세게 해서 먹고 살아온 적 있으면 성경이 말해봐라. 부지런하라고는 다 했고 일하라 했지만 그렇게 뼈골이 빠지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니? 자기 아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경제를 배워라. 너 경제를 배워라. 어떤 분이 어저께 만났는데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부자예요. 아버지가 막 엄청 부자여서 자식들한테 빌딩 하나씩 다 사줬어. 땅도 주고 막 산도 주고 다 했어. 근데 자기는 자기 이제 그 아들한테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대학 다닐 때까지요, 대학원을 2군데 나왔는데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까지 다 아버지가 줘서 다녔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딸 거 대학 다닐 때 내가 돈 닦아 썼는데, 아르바이트 거 닦아 썼는데, 목사님 대단하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어?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다 탔었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네가 앞으로는 대학도 네가 다녀야 되고 네가 이제 시집장 가도 너희들이 알아서 가야 된다 얘기를 했대요. 모여놓고. 아버지는 너한테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한테 다 받았는데 자식한테 그 말을 하려니까 미안하더래요. 미안해야지. 여기서 미안해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그래서 미안해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재정을 지금 가르친대요. 2분이 그래, 2분이. 자식한테 재정의 흐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몰라서 못했으니까. 따라서 나는 몰라서 못했으니까. 자식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못 배웠으니까 우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 배웠으니까 자식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요새는 무식한 부모가 가르치려면 배워요. 안 배우지. 근데 많아.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잘 봐.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자. 그럼 심지어 이런 얘기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곧 갈 것 같아요. 그 집 아들은 가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랬대. 군대 가면 이제 월급이 꽤 나온단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아서 다 투자해라. 네가 나오면, 네가 1년 후에 나오면 너에게 이만한 돈이 불어날 거다. 근데 너가 투자해서 이렇게 살아. 재정을 가르친대요. 야, 얼마나 감사해. 자기 자식한테 재정을 가르친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환경이나 문제도 이제는 다 네가 해라. 나한테 주야 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라 너한테 줘. 너가 해. 그랬는데 아담이 뭐 했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때는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럼 복을 주실 때는 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는 절대 도전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말아라. 인간의 삶에도 그래요. 네 예비가 너보다 못 배우고 무식해도 아버지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말아라. 부모의 권위에는 도전하는 자식은 절대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영적인 원래 그건 망가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마치 천사가 땅에 내리 꽂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꽂히는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사들보다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땅의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 아담이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건드려버렸네. 하나님의 자리는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 탕자예요.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는 것은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넘본 거라니까. 그게 이야,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은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으신 그 축복의 위치, 너한테 순종하는 위치를 벗어나거든 반드시 두들려놔라.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은 회초리를 가지고 애들 때렸어요. 말 안 들으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 몽둥이를 때리면 그게 죄가 되지만 회초리를 때리는 게 죄가 아니야. 그게 초달이야, 초달. 말하자면 종아리로 때려라. 손바닥으로 때려서 애들을 따끔하게 혼내서 가르쳐라. 지금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바로 쇠고랑 차야 되잖아요. 심지어 부모도 쇠고랑을 차요. 한 15, 16년, 20년 전 일이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 머리가 이상하게 와가지고 기도원에 있어. 그렇게 뚱뚱한 양반이에요. 그래갖고 정신이 말짱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저를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고소해서 내가 영창을 살고 왔어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성추행? 아니 우리는 당연히 딸이 이쁘면 엉덩이도 토닥거리고 하잖아요. 물론 큰 딸은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 다닌 딸을 이쁘다고 토닥거리는데 이 딸이 아버지를 신고한 거야. 그 20년 전 일이야. 20년, 15년, 20년 됐겠네. 내가 인천 어느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 세상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초달을 못하면 그 권위가 쓰지가 않죠. 권위가 실제로. 여러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은 땅에 있는 것들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면 바로 갖다 놔라. 따릅시다. 돈이 떠나갔냐? 다시 갖다 놔라. 건강이 떠나갔냐? 다시 갖다 놔라. 관계가 떠나갔니? 다시 갖다 놔라. 어떻게 갖다 놔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생각해라. 중글중글 하고 댕겨라. 너가 너의 길을 성공.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성공의 가대에 딱 받쳐놨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 인생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아멘. 근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이건 비겁한 사람이에요. 없었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것은 교만과 평행선을 이루어요. 비례해요. 절대 반비례하지 않아요. 인간의 눈을 보면 반비례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례해요. 교만 따로 가고 겸손 따로 가지 않아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보일 뿐이야. 시계의 양추처럼 이쪽 반대인 것처럼 마치 인본주의와 신비주의가 똑같은 것처럼 그런 형태인데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이 갖고 있는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통순경으로 지명을 나라에서 받았으면 차가 잘못 오면 호로록 서라고 이거 봉을 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 사명을 안 해. 안 울려. 가난이 막 오는데 가난 오지마 해봐요. 가난 오지마 이 말을 안 해.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야, 어려움이 오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속사람이, 아, 어려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해봐요. 그걸 따라하면 안 되겠네. 자,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축복이 오네 그러면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근데 어려움이 오네 그러면 어려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싹 갖춰버려요. 그러니까 온 몸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오장육부가 전부 다 무장의 해제가 되어가지고, 그래, 날 잡아잡사. 그리고 질병아 날 잡아잡사. 가난아 날 잡아잡사. 개무시하는 것들이 날 잡아잡사. 그러고는 전부 다 포기를 해버리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신 행사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힘없는 자신을 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안 바라보고, 가난한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지혜로운 분을 안 바라보고, 국민학교 3학년 중퇴한 나 모습을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한다는 것이요, 큰 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갈대지팡이, 애굽의 갈대지팡이, 세상, 자기가 가진 자기 학문,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 처지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없으면 쭈그러지고, 힘 있으면 나대겠다는 거지. 힘 있을 때 나대는 사람은요, 없으면 바로 쭈그러져요. 항상 없다고 쭈그러지는 사람은 바로 힘 있으면 나댈 사람이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이라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저절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없으면, 배가 고프면, 어려우면 더 세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사용하여 환경과 문제를 다스리고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여러분 마음대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대와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셨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사무소에 가면 여러분 호적초본 있죠? 거기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이게 움직이면 안 돼. 밖으로 나다니면 안 돼. 근데 호적초본과 같은 똑같은 기능을 갖는 인감, 거기만 있어요. 기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서 복사해 오잖아요. 도장 찍어가지고. 그죠? 그거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봉사무소, 면사무소 안에 있는 그 인감의 그 능력이나 내가 갖고 다니는 능력이나 똑같아. 이걸 복사본이라 그래. 이거를 가짜 복사가 아니라 진짜 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원에서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복사본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이거 똑같은 핸드폰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그럼 많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똑같은 핸드폰 같은데 이 안에 내용은 요것밖에 없어. 요것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갖고 있지를 않아. 모양과 다른 게 다 시스템이 똑같아 보이는데 열어보면 내 거는 내 안에만 들어있어. 네 안에는 없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럼 여러분, 자신의 영토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여러분의 영토예요. 민들레 영토가 아니라 딱 자기 이름 넣어서 이건 본계의 영토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선포를 하세요.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이미 믿음과 비례해서 축복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루 밤에 기도하다가 받아도, 단 몇 초 만에 기도하다 받아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